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감난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35절 말씀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갔을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두 제자가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왔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 나귀 새끼 위에 깔아 두었었습니다. 안장이 깔려 있지 않는 나귀를 타는 것은 불편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편안하게 하기 위해 그 나귀 새끼 위에 펼쳐 두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인 거죠. 예수님을 좀 어떻게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인 거와 동시에 또 존경의 표시이기도 한 겁니다. 이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만 깔아놓은 것이 아니라 또 길에도 펼쳐 두었어요. 나귀 위에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 오시는 길 앞에 자기의 겉옷을 깔아드렸었던 거죠. 이 일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왕으로 높이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부터 왕들이 새롭게 이제 취임을 하기 위하여서 올 때에 백성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두면서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높이는 그런 전통적인 표현 방식이었었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인정하며 왕으로 높이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 모시는 그 길 앞에 펼쳐 드렸었던 거죠. 이렇게 제자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 어떻게 좀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을 존경하는 그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시작이 돼가지고 여기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존경의 표시가 시작된 것이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온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 드립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자들로 시작해서 그들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작돼서 온 제자의 무리들이 오시는 바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 찬양을 했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찬양했다. 저들이 본 바, 체험했던 것들,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을 쫓아 자유케 해주시고 죽은 자도 심지어 다시 생명으로 일으켜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신 능력, 이러한 것들을 보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었어요. 그리고 찬송하면서 이런 시편의 찬송시를 인용하면서 또 찬송을 합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지금 38절의 내용은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이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여기 시편 118편에 인용된 이 시는 소위 말하는 메시아 찬양 시예요. 메시아를 높여 찬송하는 그 시편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지금 예수님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저들이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저들이 찬송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38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왔다. 이 말은 여기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내신데 스스로 오는 이들도 있죠.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지금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메시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약속된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데, 이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메시아로 저들이 지금 인정을 하며, 그래서 기뻐하며 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회복될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을 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한참 기쁘게 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를 통해서 회복될 일들을 기대하며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찬양을 하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려고 또 막아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한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또 찬양하는데,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또 동시에 이런 일들을 못하게 하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막아서려고 하는 방해들, 시험들이 항상 있어요. 한참 은혜를 받고 있을 때 그 은혜를 제하게 하는 시험들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서 주의 뜻들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헌신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또 그 일들을 시기하고 방해하여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시기와 방해들도 항상 있습니다.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메시아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책망하소서. 지금 뭐 하는 일입니까?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예배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하고 막아서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서로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메시아 왕이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찬송하는 저들 멈춰달라라고 했지만은 멈추지 못할 것도 말씀을 하세요. 혹 멈춘다 하더라도 멈출 수 없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찬송하는 이 일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이거는 잘못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일, 이거는 멈춰서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주를 향한 마음, 또 주님을 존경하여 올려드렸던 표현들, 이것들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었었던 것처럼,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나 혼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선한 그런 자극을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능한 일들을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능히 우리의 질병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 바꾸실 수 있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풍랑의 환경들, 우리의 모든 지금 처제 환경을 갖다가 입 벌려 삼킬 것 같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들 잠잠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귀신 역사 늘 있어요. 그러나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시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인하여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분,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러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십시다. 여러 가지 방해가 분명히 있어요. 막아서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 지금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책망하고 정죄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하시는 말씀대로 멈추게 할 수 없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우리 마땅히 기도도 또 헌신도 예배도 찬송도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